오늘 바른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성경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 믿음의 삶은 올바른가?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도 예수님께 혼이 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이마와 소매에 성결 구절을 넣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믿었는데도 헛되다고 헛된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요. 바르게 잘 믿어서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잘못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대는 기원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기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아직 없었고 사사라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많았죠. 사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 중에 잘못된 믿음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17장, 18장에 하나님을 잘못 믿은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7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 청년입니다. 먼저 이 아들 미가가 참 특이합니다.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나쁜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30에서 50억 되는 엄청난 돈,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했습니다. 죽어라, 힘든 일 당해라. 그런데 이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는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자기가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고백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아들의 행동, 미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엄청난 돈을 훔쳐서 그 죄를 지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려주자마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란다. 그래도 내 아들이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은돈, 그 훔친 돈에 돌려준 은 1,100개의 돈 중에 은돈 200개를 가져다가 아들이 복받으라고 나무에 은을 입혀서 우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상하죠? 가서 번제, 속죄죄를 드려도 부족한데 아들을 위해서 돌려준 돈으로 나무에 은을 입혀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갖다 둡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이 아들 미가는요, 집에 이 우상 말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놨고, 심지어 자기 아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레위 지파뿐입니다.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내 마음대로. 우상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밈도 제사장만 있는 그것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잘 살고 싶었겠죠. 이런 집에 여기까지만 봐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미가의 집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젊은 청년, 레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돌고 돌아서 여행하다 오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미가가 다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가? 자네는 내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주게. 그러면 내가 매년 은 10개를 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하겠다. 제사장이 오니까 이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게. 우리 가정. 은 10개를 연봉으로 주고 옷과 숙식은 제공한다. 좀 전에 어머니께 훔친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연봉이 은화 10개인데 어머니께 훔친 돈이 1,100개입니다. 엄청나게 훔친 겁니다. 결국 이 레위인이 승낙을 하고 이 집에 아들처럼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가는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아. 이제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내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내 제사장 개인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어머니 돈 1,100냥을 훔치고 우상을 만들고 율법에 어긋나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을 연봉에 은양 10개를 주고 이제 내 개인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다른 믿음일까요? 결국 보니까 목적은 나에게 복 주실 거다. 내가 복 받고 잘 살겠다. 이 이유 때문에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17장에 나오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 그런데 이 미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18장으로 넘어가서는 더 이상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18장에는 새롭게 단지파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미가의 어머니 레위 청년 그리고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입니다. 사사기는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바로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땅이 너무 적고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주위에 있으니까 겁을 먹고는 그 땅에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탐꾼을 여기저기 보냅니다. 5명씩 보내면서 살만한 땅을 찾아라. 그리고 공교롭게도 5명의 이 정탐꾼, 단지파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오니까 가정 제사장이 있네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묻습니다. 사연을 듣고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까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 여정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얘기하죠. 보살펴 주실 겁니다. 과연 보살펴 주실까요? 그리고 바로 미가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정탐하러 떠납니다. 이 라이스는요, 참 평화롭고 좋은 곳입니다. 18장 7절을 보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한가롭고 평화롭고 잘 살던 지역입니다. 평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 돌아가서 600명의 단지파를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정예 용사를 데리고 이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미가의 집에 600명이 들릅니다. 거기서 그 집안에 있던 에봇, 가정신, 목조 우상을 다 훔쳐옵니다. 우리가 복받을 레위 청년이 발견을 하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당신이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법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조그마한 집의 제사장보다 우리 이스라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큰지 따져봐라. 이 레위 젊은 청년 제사장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단지파를 따라 나고 미가가 나중에 이것을 알아채고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급하게 쫓아옵니다. 왜 다 훔쳐갔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 단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8장 25절을 그립니다. 더 이상 짓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짓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급한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을 쳐서 죽을지도 모른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요. 이 얘기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제사장도 뺏어오고 하나님 믿는 제사장인데 그거 뺏어오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요. 그 다음에 계속 달려가서 무방비 상태 그냥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흑역사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부끄러운 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미가의 어머니 단지파의 모습이 그냥 특별한 일일까요? 그들만의 일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미가의 어머니였다면 미가의 어머니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감싸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혼내고 벌을 주기보다는 아유 내 자식인데 그래도 잘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감싸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면 그냥 그러면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미가였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든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성공주의에 빠졌어. 이런 행동 안 했을까요? 내가 그때 있었다. 아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 가정 제사장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만약 내가 땅이 없는 단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면, 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떠돌아 다닙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땅이 있대요. 차지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놓치기 아깝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빼앗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믿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바짝 정신을 차리고 바로 믿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두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바른 믿음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바른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선은요, 내가 믿음을 갖는 근본 이유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때문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인가? 바로 이겁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미가는 잘 살기 위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단지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살면서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도로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바쁘고 정말 다양한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 하는 거 어쩌면 옛날 이야기,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교회들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 신앙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고 서커스장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립니다. 미국의 한 교단은 이제 영국을 성교지로 정했습니다. 거기 교회가 없어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교지로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 유럽이?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발달하고 지성이 높아졌는데 성경이 과연 진리입니까? 구시대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니까 교회의 효용성, 필요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굳이 교회 안 가도 잘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시간 뺏기죠.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재미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바른 삶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사랑과 자비가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에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은
믿음의 생명력과 같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 사랑과 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짓거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어떻게 나올까요?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명력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의무감도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부를 떠나서 돈이 많냐 적냐 나의 고화를 떠나서 건강 유무를 다 떠나서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나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과 삶 속에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가진 믿음에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믿음. 내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을 통한 미래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단지파 살고 싶었을 겁니다. 미래가 불안했겠지요. 처자식이 있으면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 맡겼다면 어땠을까요? 기도하고 사랑과 자비로 맡겼다면 어땠을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이 알맞게 주실 거야. 우리에게도 땅을 주실 거야.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30절을 보면 단지파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에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에는요 우상을 세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 역사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져있죠. 만약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급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희망, 꿈을 꿨다면 저 성이 좋기는 하지만, 마을이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사랑과 자비로 살았다면, 그 안에 희망을 두었다면 이들의 미래는,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희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주실 거다. 내 욕심이 아니라 알맞게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삶과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죄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생을 믿는 겁니다. 내 믿음은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알맞는 희망, 알맞은 미래를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